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22절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은 믿음의 현재성. 믿음은 뭔가 하면 우리 사도 바울의 십자가, 믿음의 특징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십자가 믿음의 현재성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또는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다. 그 신앙이 늘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신앙이라 하는 말은 살아있다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려운 말로 지금 믿음의 현재성, 십자가 신앙의 현재성, 이렇게 이야기를 제목을 붙여봅니다. 현재성, 성이라는 글자 특징이 뭔가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있다,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여튼 로마서 6장은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내용인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과거 일도 아니고 미래 일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살리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십자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무덤에 계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이런 이거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복음서에 늘 나와 있는 유명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뭐라고 하셨나 하면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제자 무리와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다 있지만 공관복음에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할 때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조건이 두 가지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 이게 뭘까? 우선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회개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그 방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뭔가 하면 나는 어둠 속에 살았다. 죄 속에서 살았다.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소인으로 살았다. 죄인으로 살았다.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다. 나는 못된 사람으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 모든 것들, 그런 허물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따라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따를 때 자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과거의 나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했을 때 내가 참 내가 그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럴 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 회개한다. 이런 일이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게 뭔가 자기가 한없이 어떤 부끄럽고 뭔가 죄악된 모습이 보인다. 그럴 때 자기가 부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그럴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래서 이게 뭔지 참 알기 어려워서 옛날 사람들은 그냥 정말로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지게처럼 자기 등에다가 지고 다니는 그런 우리 어르신 우리 선조들도 있었죠. 그만큼 이 십자가가 뜻하는 의미를 알기가 좀 모호한데 왜 상징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 그럴 때 십자가를 진다 그럴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데 무엇을 위해 죽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이 죽음과 연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 형틀이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죽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그 죽음을 자기가 할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옳은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여튼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차츰차츰 다가가는 당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나도 죽음의 길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죽음으로 같이 따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내가 할 일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의 할 일을 알아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가지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있어야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일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풀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행적에 비추어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생전에도 못 만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왜 박해했나? 자기는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뭔가 수호하기 위해서는 저 새로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그 예수의 운동을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박해하러 다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나서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그 음성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없어지고 말았죠. 여태까지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자기가 율법만이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그 율법을 지키려는 자기라고 하는 것이 싹 사라지고 이게 내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부인한다 하는 말은 내가 없어졌다 할 수 있죠. 그동안에 내 살아왔던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뜻이 다 부인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십자가 사도 바울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겠어요? 나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도를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런 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지금 온 땅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까지도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까닭도 없지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목숨을 건 그 전도 활동 때문에 유럽으로 전해지고 또 그 뜻을 이어받아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또 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우리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또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십자가는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그런 길을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거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럴 때, 지금 로마에서 6장에 있는 말씀들이 1절부터 20절, 23절까지가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을 읽어보면, 6장의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미 죽어서 죄의 건설을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의식으로서 우리는 세례식을 받죠. 세례가 뭔가 그랬을 때 바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과거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하고 그 의식이 바로 세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가 죽었다는 얘기는 나는 이미 나는 죄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는 죽었습니다. 나의 과거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 과거에 나가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믿기 전에는 나는 죽어서 없어졌고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는 이미 나의 죄는 죽었고 내 죄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죽었다 하는 게 십자가죠. 그분과 함께 또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죄에 물든 나의 과거 육체는 나의 삶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죄의 종살에서 벗어나게 됐다.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게 됐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지금 매 순간순간 나에게 그게 현실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우리 믿음이 뭔가 그럴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특별히 이제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언제? 이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제는 아니었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매 순간순간 이제 이런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